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두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삶에 우리가 느끼도록 또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급할 때만 내 생각에 필요할 때만 찾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또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고 여러 가지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사오나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이 나라를 볼 때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고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속하여 기도하지만 주님께 구호 없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에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옵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더욱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높이며 또한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신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닮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지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든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꼭 예수 알아야 되게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알 수 있는 역사가 우리 하늘샘 교회와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중에서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사오니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이 그냥 듣고 지나는 말씀이 아니라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또 그리고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의 그리스도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그리고 말씀과 또한 찬송과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과 또한 속에 품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확신을 가진 듯 하다가도 예배당 문을 나서거나 아니면은 성경책을 덮고 또 어떤 찬양을 멈춘 그때부터는 다시금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걱정과 계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예상을 벗어난 일들이 생기면 조금 몸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나 하는 일이 조금 꼬인 듯 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유심히 보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내 머리로 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또 때때로 입술로도 천국 시민이라고 다짐하고 확신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 가운데 매여 있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우리의 경험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선 나보다 힘 있는 것 같은 이에게는 꼼짝 못하는 마음. 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고백하면서 내가 생각한 만큼의 어떤 무엇인가 재물이 쌓여 있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도 짜증 섞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주 있고, 이렇게 믿음의 선언과 일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마음과 입술의 반응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이나 믿음으로 받았던 말씀과 실제 내 삶이 차이가 있을 때에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나의 부족함을 비추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간격 때문에 우리가 좀 낙심하게 될 때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가 도리어 성령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그러한 초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오늘날의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부활 소식이 전혀 안 들려와서가 아니라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듣고 같이 확인하고 같이 찬송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너무나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낭망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아직 준비되지 않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아니라 너무나 담대하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장담할 때가 아니라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에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도 역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동역자로서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지를,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시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나누듯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다가 회사에서 컴퓨터를 켜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 순간에는 그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일에 드린 찬송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주일이라는 그 날 이름의 뜻은 주님의 날이라는 그 뜻이지만, 그러나 주일이 아닌 날은 주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날인 것이 아니라 평일도, 월요일에 그렇게 기운이 나지 않는 상황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위해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나머지 날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하는 백성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주 기념하는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요, 주일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영적인 각성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끝없이 계속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어떤 순간은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믿음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만, 또 어떤 날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옛 습관과 타협하며 긴장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손을 일부러 놓을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지만,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 부활의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느슨해지지 않는 굳은 손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갓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걸어갈 때에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손을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려는 순간 잡아채듯이 끌어올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도 삶에서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어서 때로는 걸림돌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조차 여전히 주님의 붙드신 손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손 붙잡고 갈 때에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실패의 자리에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넘어짐이, 하루의 좌절이 그래서 믿음이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손이 있기에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그 능력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전환점이 됨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요즘에 어떠한 낭만과 어려움이 있었던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이며,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울고 슬퍼하며 낭망하는 이들이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 좋은 분인 것 같아 하고 간단하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들었듯이 내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결정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성경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만 맡기고 위탁한다고 번역을 하였지만 믿는다는 것이 위탁하고 맡겨드린다는 뜻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많이 그걸 담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거친 길에서 운전대를 넘겨주듯이 평범할 때에는 초보자도 거친 바다가 오기 전에는 초보, 조타수가 이거를 운행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친 바다에서는 노련한 선장에게 배의 키를 넘기듯이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고 옛 생명 그대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조정을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의 방법, 세상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자기가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멋진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또한 그 기준으로 말씀을 좀 이전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혹시 옛날에나 통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현대랑 거슬르는 가치처럼 보이는 그것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서 제외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끝까지 위험한데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처럼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 삶을 내가 당장에 느껴지는 대로만 스스로 잡고 또 그대로만 좋아하고 그대로만 슬퍼하면서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파도와 암초를 만나고 아니면은 정말로 조금만 이렇게 제대로 운행을 하면 문제 없을 그 길을 불안하고 후회를 반복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혼내거나 자유로움을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길로 쉼이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려는 분이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믿음을 시작도 안 했는데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할만할 때는 내가 그냥 몰다가도 위험하다, 무섭다 그러면은 고집 피우지 말고 즉각 돌이켜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만 해도 우리는 크게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부자유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또 그리고 주님께 얼른 운전대를 넘겨드릴 때에 우리는 거센 바다에서도 주님께서 계시기에 믿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렇게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적인 결단을 드러내는 표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 이렇게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상징합니다.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조금 뒤에서 밀어씌우시는 정도의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표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서는 주님을 따라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 가운데에서는 경쟁, 효율, 이러한 세상 가치에 휘말려서 붙들어야 될 손이 예수의 손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만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보더라도 그러면은 위기의 순간이 와요. 붙들어야 되는 순간이 와요. 내가 연약하구나 느껴지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안타까워만 하면서 내 마음대로 계속 가지 말고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다시 가야 될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하고 그 결단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고백할 기회가 있는데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하다가 우리는 참 돌이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멀리 이렇게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한번 저리로 가야지 하고서 긴장을 풀어버리면 절대로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도 앞에 보는 것이 없으면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항로를 정했어도 파도는 불어올 것이고 또 그리고 똑바로 나가다가도 여러 가지 밀려드는 파도와 조류 때문에 엔간에서는 이거를 유지할 수 없는 힘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 자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내 생명과 내 힘으로 하려던 것을 예수께 넘겨드리고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작은 세례, 작은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이고 또 계획이 어그러질 때에 더더욱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맡아달라고 부족한 이 부분을 맡아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듯 하나 왼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좀 떠내려가는 것 같으면은 왼쪽으로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삶을 뒤돌아보아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고 똑바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려는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때에 마주하게 될 위험을 잘 아시기 때문에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고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는 실제로 뱀을 잡고 흔들어 보란 얘기가 아니라 가끔 가다 그렇게 엉뚱한 것을 하다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거는 쇼죠. 그런 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악한 세력이나 상황도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강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때때로 어디 먼 지방에서 뱀 짚는 흉내를 내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해외 토픽 같은 것이 잊어버릴 만한 때면 가끔씩 들려와요. 그게 진짜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쇼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는 것인데 그것을 복음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어리석음은 없겠지만 비슷한 경우는 있어요. 내 멋대로 해도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 일도 안 생겨. 이게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이라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때에 지켜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뱀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마음속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될 것 같으면 아주 그럴듯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뱀을 집어가지고 멋지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 엉뚱한 것까지 뱀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실제 뱀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깨닫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정확히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뱀과 같은 유혹이 있고 또 처음에는 괜찮은 듯 하다가 서서히 스며들어서 꼼짝없이 마비되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독처럼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세상의 독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느껴야 될 기쁨이나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흘러나와야 될 이웃,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여러 가지 끝이 없는 비교, 피로, 사람과의 갈등, 나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독소가 퍼지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미움만 넘치게 되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은 하나도 못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결국 영적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이미 죄와 죽음의 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받으실 만한 완벽한 삶이셨고 그가 통치하신다는 사실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뱀과 같은 신앙인의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의 불안함, 또 뜻하지 않은 질병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데까지, 또 그리고 어떤 가족의 장래나 그런 문제까지 주님께 맡겨드릴 것이 되면 그것이 도리어 나의 연약한 부분이, 나의 염려가 예수께서 역사하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지만, 그것을 예수께 가져가지 않고 내가 품고만 있으면 나를 마비시키는 영적인 독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람 사이에 사랑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이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혼자 남겨지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의 경고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사는 이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는 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실 그러한 순간임을 알고 우리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일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흠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맛본 사람, 한번 나아본 사람, 넘어졌었지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 상처 입은 이의 말을 더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고,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겼을 때에 실제로 또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그런 일을 겪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로 발휘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 앞에서 가장 믿음직해 보이고 또한 참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이한 빛의 역할을 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 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넘어진 경험을, 우리가 다시 일어선 경험을 겸손히 나누고 잠잠히 넘어진 사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비록 어떤 순간에는 착한 일로 인하여 도리어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닮은 우리의 삶이 사라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는 대단한 이론으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때가 아니라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의 연약함, 넘어짐, 참 부족한 것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세워지게 될 때에 그렇게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표적이 일어나고 표적을 보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는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원리는 똑같은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증거하려다가 도리어 손가락질 받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 도리어 세상이 바라보는 우상을 똑같이 증거하려고 하는 잘못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과거와 같은 스타일의 대단한 기적보다 참 만날수록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따뜻한 성품, 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때로는 알게 연약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들, 또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탐욕 대신 절제와 나눔을 택하고 때로는 오해받아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우리는 너무나 큰 것으로 생각하고 전업으로 복음 증거에 감당하는 사역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작은 일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때때로 넘어지거나 연약해졌을 때에는 얼른 주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절망이 아니라 넘어졌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내가 여러 아픔들이 있었기에 한심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넘어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좌절하지도 않고 절대 낙담하지도 않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겠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완성을 기다리는 긴장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격이 있고 이중적인 현실이 우리를 흔들지만 하지만 그렇기에 주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을 굳게 붙잡았기에 붙잡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처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이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의 별볼일 없는 나의 능력에 움츠러들지 말고 나중에 해도 될 염려를 끌어다가 그 염려를 하느라 시간 보내고 좌절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붙들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의 다양한 자리에서 그 생명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께서는 그 모두를 합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크게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작은 순종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파도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는데도 질까봐 걱정하고
사망 권세 이기셨는데에도 죽을까봐 걱정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는 뭔가 힘을 얻은 것 같다가 또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또 연약해질 때 많사오니 넘어질 때 얼른 예수의 손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얼른 주님께 그 상한 마음 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울고 낙담할 때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의 복음을 삶에서도 힘있게 증거하며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비록 연약하여도 부활하신 주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뱀이든 독이든 해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